자,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장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9절 가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15장 말씀이 길지만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근데 예루살렘 회의가 이게 보통 회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사실. 왜 중요한 회의냐면은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로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가느냐, 아니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냥 끝나느냐, 머무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그 논제는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과 이 팽팽한 대결이죠. 할례파와 할례론과 구원론, 복음파와 할례파가 팽팽하게 대결한 그런 문제죠. 여기서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만은 안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 기독교예요. 그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인데 약간 좀 변형된 유대교죠. 변형된 유대교. 좀 이상한 유대교. 그런데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어지면은 그건 이제 기독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지금은 세계적인 어떤 종교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떻든 종교라고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는다면은 그런 세계적인 종교가 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회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결론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내려졌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회의는 이 기독교가 정말 세계적인 기독교로 나가느냐 아니면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무느냐 이것이 결정되면서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 21세기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 말씀에서 이 회의에서 구원과 윤리를 정확하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그 구원과 윤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도 행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플러스 윤리적인 삶, 이것이 두 개가 다 돼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과 윤리에 있어서 아주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21세기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에도 왜 도움이 되냐면은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구원과 윤리를 헷갈려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착한 선행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는 아니란 말이죠. 내가 불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내가 그 불에 타중도 하는 그 나의 희생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멋있는 삶이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도를 깨우쳤어요. 그 내가 깨우친 그 도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그 기독교인 가운데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고 제가 양심 있죠. 어떻게 예수님만 달랑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제가 뭔가 좀 애를 써야죠. 제가 그것도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참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극단에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행 티켓은 내가 확보했으니까 이제 내가 막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구원과 윤리를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과 윤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윤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전반적인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윤리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요. 기독교 윤리는 따르겠습니다.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선행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깨우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를 깨우친다고 그 깨우친 진리가 나를 구원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불교. 그건 불교로 가셔야 돼요. 불교로. 나의 선행이 나의 착한 행위 진리 나를 구원한다. 불교로 가시면 된다. 불교로. 기독교는 윤리가 도덕적인 삶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면은 지금 금류에 휩쓸려 가지고 천길 낭떠지를 향해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기도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떠내려간 사람 보고 그럼 어떻게 살리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급류로 낭떠를 향해 떠내려가는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뛰어들어오셔야 돼. 누군가 거기에 뛰어들어와야 돼. 그래서 건져내야 돼. 근데 그때 뛰어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어떤 선한 삶, 어떤 올바른 삶,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곧 그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행 열차 타고 타야지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신분으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진리를 깨우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굉장한 희생적인 삶을 사람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윤리도 도덕적인 삶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구원자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는 사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먼지가 같은 우리 존재들 아닙니다. 어쩌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 아니에요. 이런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 아니냐. 그 주님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시험하지 않았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에 걸작품의 한마디로 하면 개치라는 겁니다. 걸작품 다 망치는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삶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런 극악무도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막 살아야 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절대로 막 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윤리도 도덕적인 삶도 착한 삶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뭔가 좀 보탬이 돼야지. 어떤 연세 많으신 분한테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했더니 뭐 이 나이에 제가 염치가 없이 무슨 염치가 무슨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 마음은 제가 알죠. 마음. 그래서 좀 내가 쓸만할 때 좀 예수님 믿어가지고 좀 좋았던데 이제 내가 쓸모없는 이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염치가 없다. 그 마음은 되죠. 그러나 우리의 젊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구원자가 나를.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예수님이 원하는 좀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말을 또 잘못됐다고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런 말에도 우리가 좀 새겨둬야 될, 왜냐하면 그분의 그런 말에는 이런 의미는 있는 거군요. 구원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구원과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과 삶을 별개시킵니까? 떼어놓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의 삶과는 별개의 그런.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믿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지 않느냐 하는 이분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다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분의 말 가운데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과 삶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의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시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완전 하나님 곁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어떤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선물을 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주 잘 들어온 거예요. 잘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 두 번째, 기독교 윤리의 본질에서 기독교 윤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 기초한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그럼 우리가 윤리적인 우리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사랑에 기초한 삶, 사랑에 기초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28절과 29절이죠.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단순히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사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회의의 결론이 뭐냐? 그것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요 네 가지는 너희들이 좀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네 가지가 29절. 자,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어떤 분은 이 네 가지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구약의 어떤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네 가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를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을 위한 배려예요. 유대인을 위한 배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피 절대 먹지 않단 말이에요. 피 섞인 거 선지국 먹지 않아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선지국을 막 들이키고 막 막 나오는 막 소고기를 막 씹으면서 막 이제 막 우상에 들어간 막 제물을 맛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시험을 받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배려해서 이 네 가지 이거는 너희들이 삼가하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어디에 기초하느냐? 바로 이 사랑에 기초한다. 사랑에. 여러분, 이 배려는 사랑은 배려다. 이거 맞아요, 그죠? 맞는데 배려가 사랑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배려는 사랑 안에 배려가 있어요. 사랑 안에 배려라는 한 사랑의 측면이 있어. 그래서 사랑은 뭐냐?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려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회의를 결정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어떤 음식인데 너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음식 이거를 사도들이 기억하지 못했겠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피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삼가라,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뭐냐?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 기독교 윤리는 사랑에 기초한다. 이 말씀드렸지만은 배려는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가지신 분 별로 없으신가 보구나. 다이아몬드는 한 빛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빛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 외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하고 9개가 나오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개를 말하는 거 한 개. 그 한 개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에는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 아닙니까?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참 큰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배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했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기독교 윤리는 이 사랑에 기초한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랑에 대해 개발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의 기초는 뭐냐? 사랑이란 말이죠. 더 이상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도 이것이 만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워도 뭐 크리스찬이라고 뭐 꼭 담배 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피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유익하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유익하지 못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걸 하지 말아요. 만약 그걸 한다면 그건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죠. 목사님, 명절날 이제 또 저기 우리 추석도 가까운데 추석날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도 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뭐 하냐?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이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자. 이러면서 말이죠. 예? 그 광도 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딱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딱 그래서 또 딴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그 가족에게도 또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하는. 그럼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정말 내가 팔 한번 깔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다돌래 거덜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랑에 기초한 건데 사랑에 기초한 것은 뭐냐?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기초한 그런 크리스천의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면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10계명 한번 보세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에 친밀한 그런 관계에 도움이 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죠. 살인하지 말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저대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다 지켜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하냐. 이익을 주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갈등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러나 이것이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냐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사실 대답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의 기초에 있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유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유익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독교 윤리에 이제 사랑에 기초한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의 그 말 가운데 점점 줄어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줄어들어요. 물론 그것도 말을 해야 할 때가 많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보다는 이것이 사랑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우리의 언어라든가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기울어지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유익하고 저 사람에게 유익하냐 하는 쪽으로 그 이제 언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윤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는 사랑에 기초한다. 이것이 사랑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정말 상대방에 유익한 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결정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크리스천다운 삶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의 윤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윤리는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윤리는 사랑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이를 물면은 뭐 살 수 있을지 모르죠. 막 이를 물면은. 그런데 그렇게 이를 물어가지고는요 며칠 못 가요. 몇 시간도 못 가요. 지칩니다. 지쳐.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더 큰 원망이 생겨요.
낙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사랑에 기초한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려면은 살 수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 오지 않습니까? 어디로 옵니까? 내 안에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왜 오시겠어요? 뭐 심심해서 오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크리스찬다운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너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기독교의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느냐는 어디에 걸려있냐면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제쳐놓고 내 의지대로 뭔가 뭐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뭐 의지에 불태우고 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안 됩니다. 부작용이 더 커요. 부작용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따라주지 않으면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 절대 살 수 없어요. 기독교적인 삶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구원받은 후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거기 그 윤리가 나오거든요. 기독교 윤리가 나와요. 부부간의 기독교 윤리, 부모와 자식 간의 기독교 윤리,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기독교 윤리,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에베소 5장 20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윤리를 말하죠. 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자,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보시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윤리는 뭐예요? 복종과 순종과 사랑입니다. 순종과 사랑이. 자,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윤리를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윤리. 자,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땅한 태도는 뭐냐? 도리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윤리는 뭐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훈계해야 돼. 자, 5절에 보시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런 윤리를 얘기하죠.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상전에 대한 상사에 대한 윤리가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자, 그러면 상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윤리가 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전들아, 다시 말하면 상사들아, 부하 직원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그들을 다루라는 거죠. 협박하고 공갈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관계의 윤리,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그리고 직장생활의 상사와 부하 간의 윤리 다 얘기하고 있어요. 윤리를. 근데 사실상 이게 뭐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사랑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뜻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 아이들 돌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뭐냐?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윤리는 이 사랑에 기초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5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여기에 기독교 윤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이야. 만약 부부간의 관계에, 부부간의 윤리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의 윤리에 있어서, 만약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애쓰면, 그때 너희들이 그도 의지를 세우면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실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윤리적인 삶을 살지만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오히려 더 그것을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고,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분노가 되고, 더 큰 실망이 되고, 더 큰 파괴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자기네 능력도 없으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충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면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윤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간단하게,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로 성령을 파셔야 됩니다. 성령을 파셔야 돼. 어떤 분은 성령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령 충만할 수 없죠. 성령님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자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지 말라고 막 해도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구하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달 있다가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내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았어요. 감정이 굉장히 격했어.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 세 번째로 내 삶에 조그만 죄, 마음에 찜찜한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이 안 좋아. 지금 내가 굉장히 격해 있어. 그때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탁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야,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안 좋은 것 같다. 좀 자리를 좀 떠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비껴가야죠. 침묵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저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용서되어지고, 그것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주일 사람들이 봐도 참 신기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구원과 윤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어떤 짐도 짓지 마세요. 어떤 여러분이 불필요한 그런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즐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에게 관계에 있어 유익하고 이웃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역사를 우리 체험하시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정말 참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경탄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